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교장님께서 장례 집례 때문에 총무인 제가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시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라고 불렸던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붙드심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중에 많은 병자들을 돌보셨고 또 치료하시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밤이 늦도록 돌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인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열병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많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낫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자 베드로의 집이 그냥 지금으로 치면 병원처럼 돼버린 거예요. 각색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을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질병들도 영의 질병들도 치료하여 주셨는데,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그냥 평소 마음에 두셨던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도하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환자들과 귀신 들린 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의 행동에 너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고 애쓰고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미국 기독 학생의 대표로 역임하셨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책 중에 이런 이야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현대인들은 대개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충동적인 사람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굳이 아실 거예요. 그냥 언제나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이끌려 다니는 자의 삶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우선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획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충동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 고쳐주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급한 건 뭐냐?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났으니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마을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 생활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을까?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성도님들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새벽이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낮에 아니면 밤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낮이나 밤은 온갖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기도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거의 뭐 전 국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성인, 청년들, 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 뭐 더 심하면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참 좋아요. 유용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 놔두지 않죠. 그냥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만지작거리게 되고, 예배 때도 계속 울리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성전에 설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지만 자꾸 안 좋은 영향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양면의 스마트폰인데 꼭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그 마음처럼 그거를 잠시 접고 절제하고 우리가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명의 노예 아니면 뭐 기계의 노예 아니면 환경의 그런 얽매일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나 새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그 동작대 교구가 새벽 담당 기도회입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내가 요즘 점점 바빠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쁘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분주할수록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누가 은혜 받나 감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다른 곳에서 잠을 더 주무시거나 기도하시면 어떨까. 진짜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영성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중보기도가 많아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세가 세계 정세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성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그런 모든 삶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자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기도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능력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지도력이 바로 그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을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막의 땅 애굽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영혼의 땅에, 구원의 땅에,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고 예수님이 어루만져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그것이 최고이다. 제가 예전에 그 98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거기 이제 그 훈련 중에 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전도거든요. 전도여행이거든요. 그 제가 평택에 갔을 때 이제 노방 전도를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아파트 전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을 이제 두들겼는데 좀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데 이제 두들겼어요. 근데 이제 애들만 있더라고요. 어떤 한 중학교 한 1학년쯤 돼 보는 남자애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혹시 시간이 있느냐?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누나 되는 친구들, 고등학생처럼 보여요. 얼굴이 시뻘게. 그 안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술 냄새도 나고. 그들이 뭐예요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인데, 이제 저희 그 형제랑 자매들이랑 같이 3명이서 하는데 그냥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꾸 그 꼬마의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 계속 두들겼어요. 계속 두들겼더니 이제 온갖 쌍욕이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가자고, 딴 집으로 가자고 이제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동생이 몰래 그냥 나오더라고요. 궁금하대요. 아저씨가 무슨 얘기하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 동생은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다 따라했어요. 영접기도 다 따라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3본에 살 때인데, 이제 그때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전날 그 캠에서 사역이 늦게 끝나서 제가 이제 차를 안 끌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역에서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는데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와요. 그러더니 혹시 예전에 평택에 오셨던 적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간 적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기억하겠네요. 그래서 글쎄요 누구신데요? 그러더니 그때 아파트에서 만났던 그 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고. 그래서 살도 쪘는데 어떻게 알아봤냐고 그랬더니 제가 왜 자기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전해주신 복음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잘 살게 됐다고, 꿈을 갖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한참 지난 일이거든요. 98년도고 제가 그때 2003년도니까.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이제 한동안 연락 주고 받다 지금은 이제 또 연락이 끊겼는데, 전도하면 그렇죠. 반드시 열매는 맺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전도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동작대교 전도 목표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전도하냐 핑계도 많죠. 그러나 복음 전도는 계속돼야 되고, 3월 20일 날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태신자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다 데리고 오셔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사명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도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병만 고쳐도 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병 고치는 것 사명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사명이 아니라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뭐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생각나고 연약한 곳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능력을 쌓아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이 붙드시는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 제가 세상의 가요를 만드신 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명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상급과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전도 기도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를 전도를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도를 위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며 주님을 보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우리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